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조금 늦게 하산하고 해서 집에 왔더니 저녁 먹고 씻고 나니까 9시가 넘었어요. 해가 좀 많이 짧아졌어요. 캄캄해. 오늘도 하나님은 역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더운 날씨 이길 수 있는 면역성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잘 이겼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감추어진 천국을 본향으로 찾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세계적으로 볼 때에 어두움의 세력이 점령을 하고 빛의 세력은 약하여져 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로 크게 붙들고 역사하셔서 어두움에 물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피동되어서 주님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나려 주옵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은하옵는 것은 어려운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종이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7분인데 하나님 오늘도 그 성도들 위해 한량없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같이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치유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죄악으로 인하여 무너져 내리는 우리의 심령의 성전을 말씀으로 보수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라.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외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겼던 그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식탁에 앉는 것을 보고 장로의 유전을 따라서 그들이 비판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했어요?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어도 속 사람은 더러워지지 않아요. 속에 있는 부패성이 입으로 나올 때 더러워져요. 입으로 나오는 것은 속에 있는 부패성을 가르쳐요. 악령과 악성과 악습. 요게 입으로 나올 때는 상대방의 생명을 다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더럽게 한다는 말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리며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21절로 28절까지 이 가나안 여인이, 여기 지금 본문에 나오는데 가나안 여인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며 이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 두 종류의 사람이 뭐냐? 잘 들으세요. 오해하지 말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죽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 가나안 여자는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이 여자가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이 여자는 왜 주님 앞에 왔느냐? 주님 앞에 올 때는 다들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요? 이 여자가, 가나안 여자가 자기 딸이 귀신에 들렸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그 믿음으로 자기 딸이 나음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을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믿었어요. 그러므로 자기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에 들린 것을 소리 질러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호소하고 있지요. 그러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냥 가던 길을 가시기만 했다. 가나안 여자의 이 신앙, 딸을 고치기 위한 그 간절한 마음, 주님을 메시아로 믿는 그 신앙, 그는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답이 없어도 따라갔어요. 예수님은 전혀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가나안 여자는 계속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부르짖었어요. 계속 따라가면서 부르짖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저 가나안 여자,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예수님 보내소서 하고 청했습니다. 둘째는 상관이 없다고 하여도 따라갑니다. 본문에 뭐라고 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그거 외에는 다른 데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사람과는 상관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가나안 여자는 여전히 예수님 쫓아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절하며 가로되 주 앞에 머리 숙였어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간절히 주님께 구합니다. 세 번째는 개라고 하여도 따라갔어요.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개라고 해도 따라갔어요.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셨어요. 유대인은 이방인을 개나 돼지처럼, 짐승처럼 생각했다고 말이에요. 인간으로 취급을 안 했어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니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 이방인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랬어요. 맞아요. 이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없었다 그 말이에요. 소수 썼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확실히 몰랐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할 때에 주님이 베드로를 칭찬해 줬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을 육체의 이스라엘 왕으로 모시고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 해방된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에? 옛날 우리 왕정시대에 영의정 좌의정 최고 높잖아요. 치맛바람도 나왔고 성경에 보면 그래요. 예수님은.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손바닥만한 그 나라만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지구상에 살고 있는 전 세계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왔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여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보는 데서 하늘로 승천해 갔습니다. 그리고 뭘 보냈어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뭐가 왔어요? 보혜사 성령의 폭발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약속대로 성령이 왔어요. 그때부터 복음이 전하여지는데 꼭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에는 마귀의 역사도 그만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이 가해지고 고난이 오자 사울 같은 놈이 일어나서 얼마나 괴롭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이방인 쪽으로 소아시아 쪽으로 흩어졌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씨를 지으려고 죽여보세요. 하나 죽이면 둘 생기고 둘 죽이면 넷 생겨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한국 교회가 이만큼 부흥된 게 왜 된 줄 압니까? 자꾸 쪼개져서 이만큼 된 거예요. 그런데 정신 빠진 목사들이 뭐라고 해요? 하나로 통일하자. 통일해가지고 바벨론 쌓으려고 그래. 바벨탑 쌓으려고. 예? 인간이 모이면 바벨탑 쌓게 되어져 있어요. 저는 교단들이 자꾸 쪼개지길 원해. 왜? 쪼개져야 자꾸만 복음을 더 잘 전하지. 예? 하나로 뭉쳐보십시오. 일합니까? 안 합니다. 썩어요. 제가 양봉을 하니까 아카시아 꿀이 여름에 아카시아철에 꿀이 들어올 때에 꿀장에 꿀이 거의 딱 차면 딱 보면 알아. 이 벌들이 일 안 합니다. 갖다 조장할 데가 없으니까. 그러면
3일에서 4일 사이에 꿀장에 들어있는 꿀을 전부 채미를 해요. 그래가지고 또 집어넣으면은 한 두세 시간만 벌들이 왕성하면 거의 반 갖다 채워놓는 거예요. 꿀이 많을 때. 하나로 통일하자. 웃기지 말아요. 그러면 바벨탑 쌓는다니까. 쪼개져야 돼요. 쪼개져야지. 자꾸 쪼개져야 돼. 이렇게 복음이 이방인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소아시아 7교회, 대표적인 전 세계 교회 대표교회 아니에요? 에베소, 서무나, 보가모, 두가드리아,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 전 세계 교회가 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의 모형을 다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7교회를 지정해서 성경에 기록을 했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요.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가, 성은학 교회인가, 버가목 교회인가, 예? 빌라델비아 교회인가, 두아디라 교회인가 찾아보셔요. 내가 책망받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구원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온 거예요. 이스라엘 손바닥만 한 나라 거기 왕 되려고 오신 거 아니라 그 말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거기 들어있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고 말해요. 우리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언약 밖에서 사는 사람은 개나 짐승처럼 다름이 없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의 상태를 예수님이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나안 여자를 개와 같이 취급을 했으나 가나안 여인은 조금도 실망하지 않고 주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옳소이다마는 내가 집에서 기르는 개들도 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고 주님께 다시 애원을 했어요. 여기서 가나안 여자의 겸손이 잘 드러났어요. 개라고 취급을 받아도 옳소이다 하는 자리까지 낮아져서 주님을 따라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입장을 바꿔 나서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예수가 저런 게 있냐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옳소이다. 내가 개 취급을 받아도 옳소이다마는 이렇게 낮아졌다 그 말이지. 주님을 따라가는 일은 나를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한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주님 못 따라갑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여 기어코
은혜를 받고야 말겠다는, 딸의 귀신 들린 병을 고침받고야 말겠다는 심정으로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는 신앙이 잘 드러났다. 세 번째, 가나안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 나가는 자는 반드시 상을 주실 것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보면 있어요. 네 번째는 부스러기 하나라도 주시면 아주 만족하겠다 하는 그런 신앙이에요. 큰 것을 바라보는 것은 그거 신앙이 아니에요. 작은 것도 못하면서 뭘 큰 것을 바라보느냐고. 예수님이 이 가나안 여자의 믿음을 아시고, 여자야,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자의 소원이 뭐예요? 귀신 들린 딸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소원인데, 주님이 한마디 딱 해도 여자야, 내 믿음이 크다, 소원대로 되리라는 이 말씀이 선포되자 그 시로 그의 딸이 고침을 받았다, 나았다, 그 말이에요. 가나안 여자가 이렇게 끈질기게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것은 그 예수님을 바로 깨달아 알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귀를 쫓아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주님이심을 이 여인은 확실히 믿었다. 그러므로 어떤 비난과 멸시를 받더라도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고 끝까지 따라가서 주님의 은혜에 참여하기 위하여 따라가며 부르짖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자의 신앙을 미리 다 아셨어요. 아셨으나 그 신앙을 드러낸 후에 그 딸을 고쳐주시려고 주님이 그렇게 했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대답도 안 하시고 상관없다고 하시고 개와 같이 취급한 것은 가나안 여자로 하여금 믿음을 쓰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하면 참된 신앙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진리를 바로 깨달은 다음에는 끝까지 진리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또한 중요해요. 끝까지 따라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 인내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참고 견뎌야 돼요. 멸시와 천대가 오고 개와 같은 취급을 당하더라도 불평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진리만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공고는 오는 줄 믿으십시오. 진리를 따라간다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권고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내어버린 듯이 내버려 두기도 해요. 그럴 때는 정말 답답하죠. 그러나 끝까지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역사해 준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함께 가시면서도 예수님은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그냥 지나가시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개와 같은 자리에 처해 있어도 계속 누구를 예수님을 따라 가야 하는 겁니다. 끝까지 따라가면 마침내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제자, 주님을 만난 후에 발걸음을 다시 돌렸던 것을 봅니다. 그분과 말할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이렇게 끝까지 인내하며 따라가는 신앙이 큰 믿음이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과 큰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짐승 취급을 당했던 가나안 여인의 신앙, 그냥 성경만 줄줄 읽으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지만은 그 여인이 자기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메시아인 줄 믿고 멸시천대 같은 그 말들을 들으면서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따라갔더니 주님이 뭐라 했어요? 내 소원대로 된다고 했어요. 응?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말 떨어지자마자 그의 딸은 귀신에게서 벗어났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마귀의 시험을 당합니다. 그때마다 실망하지 말고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해서 우리의 믿음이 천국을 점령해가는, 천국을 확장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구원의 섭리를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공짜로 얻은 이 구원, 이 믿음, 우리는 주 앞에 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이니 주여 우리의 평생을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대는 점점 악하여져 가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예요. 참 전도하기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최근록 목사처럼 예수천당 불신지요, 믿음으로 외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의 길을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이 방송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샬롬.